오늘 주 안에서 택하심은 입은 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축복을 오늘 발견하고 체험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천명, 소명, 사명을 누립시다.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을 콜링하신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라는 중요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가실 때 14번이나 피토하면서 가셨거든요. 근데 엄청난 광경이죠. 여자들은 울면서 따라가고 유대인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그런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로마 군인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을 불렀거든요.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십자가 대신 지고 간 거죠. 이 구레네에서 온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억지로 십자가 질 수도 있고 본인이 알고 십자가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십자가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죠. 당연히 져야 되는 제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자가 져야 되는데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간 거예요. 이 6월절이 되면 이 지키로 이렇게 성지순례 가는 여정이 있는데 아마 그 여정은 3, 4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요. 이 구레네는 지금 북아프리카 리비아라는 나라의 아주 작은 시골 동네인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지순례를 했건 어쨌건 그 십자가 지는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로마 군인이 십자가 지니까 나도 모르게 졌겠죠. 그 시몬의 아들이 루포예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알렉산더의 형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이게 루포고요.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간 사람이죠.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는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서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겠죠. 그리고 부활했다는 것도 들었겠죠. 십자가 부활을 본인이 체험했건 어떻게 했건 하나님이 알게 하셨겠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30년 지난 후에 바울은 이 시몬의 아내와 그의 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본인이 어떻게 알았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시몬과 그 시몬에게 언약을 받았겠죠. 어쩌면 그 6월절 성지순례 갈 때 자녀를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루포가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주석가들은 어떤 신학자들은 있었다. 어떤 사람은 없었다. 중요한 건 아버지가 십자가 지셨다는 건 확실한 거예요. 시몬이 그때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 이후에 그 가정이 복음의 가문, 믿음의 가문이 됐다는 거, 명문 가문이 됐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 루포가 주님을 탁월하게 따르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 말은 초대교회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 그 말은 바울이 어떤 어머니였겠어요? 영의 어머니. 종을 위해서 얼마만큼 했으면 바울이 어머니로 모셨겠어요? 기도하는 어머니가 참 어머니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남편의 좋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에게 좋은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바울에게 아주 좋은 신앙 선배가 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몬과 루포와 그의 아내는 증인이잖아요.
증인은요,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증인은요,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가진 것을 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십자가 안 지려고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지는 거 힘든 거 아닌데 좋은 것만 하려고 그래요. 때로는 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과거는 발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알게 하시려고 그 과정을 끌고 간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알게 하시려고 그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하시려는 거니까 과거는 발판이고요. 오늘은 이 만남이 축복이에요. 루포의 어머니 그리고 시몬이 바울을 만난 건 축복이잖아요. 과거에 십자가 진 거 발판이고요. 미래의 로마 복음화의 최고의 축복을 누린 이 바울은 여러분 이 속에서 여러분 뭘 발견하셔야 되냐면 오직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세상에서 가져다 줄 수 없는 게 그걸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유의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아무나 주신 게 아니에요. 0.1%.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재창조라 그래요. 여러분, 이 시몬과 루포 어머니 가정에 중요한 명문 가문을 이뤄간 거예요. 십자가 지셨죠. 그리고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로마 복음화의 시대적인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특별 계시로 복음을 알게 하시는 특별 은총을 받으신 거예요. 예레미야에 보면 예레미야가 첫 번째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너를 태에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부르심. 두 번째는요. 예레미야 33장이죠.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읍을 치유하고 포로를 귀환시킬 거고 죄를 사하실 거고 열방의 기쁨이 될 거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1장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말에 내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 비밀을 알고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뒀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모습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종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면 그인 것을 깨달은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옛날 일 기억하지 말고, 그렇죠? 너희가 너희를 택했으니까 옛날 일 생각하지 마라. 강야에 물을 내리고 사망에 하신다는 거예요. 꽃이 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열매 따라가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말씀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잘 알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죠. 이 귀한 빛을 선전하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명의식, 사명의식
역사의식 가지셔야 돼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릇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잘 나와요.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2절에 뭐를 설명하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인데 이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미리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태에 짓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기쁨이 넘쳐나는, 감동이 넘쳐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택하냐는 거예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세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비밀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셔야 됩니다.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단을 꺾으신 그리스도, 재앙을 막으신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세계가 바뀌고, 오직 그리스도를 알 때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리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운명이 바뀌고, 그걸 말했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사단의 심부름하는 죄, 사람을 재앙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죄, 이 지옥 배경에 걸려서 영원히 망하도록 하는 죄, 이걸 오직 그리스도만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 내 문제 다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끝났으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예요. 교회가 여러분을 택했고 여러분은 성전이라니까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 인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멸망받아야 되는 사단의 종이었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 이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믿음 안에서 사느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이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삥이라 그랬잖아요. 이전 거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으니까 여러분 오직 하시기를 바랍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하세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걸 여러분이 항상 깨어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이 그랬어요. 이거 증인이라고. 내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지금도 구원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은혜 받으세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운동력 있는 혼과 영과 치료하는 말씀이고, 지금도 골수도 치유할 수 있는 말씀이니까 이 말씀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 붙잡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응답 받으려고 여러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짜 운동하지 마시고 생명 운동하세요. 복음 운동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니까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그 구원에 감사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 따면 집중 안 해라 하지 말고 집중하게 돼요. 말씀 흐름 타는 것 자체가 집중이에요. 강단 말씀 따라가는 것 자체가 집중이에요. 그러면 치유가 되고 그러면 미래가 보여요. 그래서 구원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구원에 감사가 넘쳐나서 말씀 강단이 흐름이 타지고 그래야 집중되고 그래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야 미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운동에 특별한 여러분 은총받은 그 축복을 오늘 최고로 누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인데 세계 복음화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아무나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 세계 역사를 두고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의 작품을 남기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도 택했고 루포와 그 어머니를 택하신 거예요. 그 가문을 택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원하셔서 전도 선교하려고 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 붙잡고 가면 돼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 일어나요. 전도 선교에 눈을 뜨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보여요. 모든 사람이 다 응답으로 보여요. 여러분 바울이 100년의 응답받는 메시지 잡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100년의 응답받는 메시지 잡은 거예요. 이거 깨닫는 한 사람 남으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레네 이거 시골이에요. 리비아예요. 리비아. 우리 저번에 9월 달에 그 리비아에 홍수 일어났거든요. 들으셨죠? 거기가 1년에 강수량이 26mm밖에 안 돼요. 근데 하루아침에 413mm가 내린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었냐? 2만 명 죽었어요. 2만 명. 저는 그때 야 이거 노아의 홍수도 많이 생각했어요. 그 동네가 구레네가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성경 찾아봤더니 이 구레네는 사도행전 2장에 모였던 구레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다라방에 구레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시몬인지 루포인지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구레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구레네의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붙잡고 오직 기도하는 그 자리에 마가다라방에 성령이 역사했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6장에 중직자 세울 때, 일곱 집사 세울 때도 구레네 사람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에 구레네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되는데 헬라인에게 누가 전했냐? 구레네 사람이 전한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구레네 사람 한 명 루기오가 선교사로 지명이 된 거예요. 이 보통 동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언약 못 잡으면 홍수 만나는 거예요. 재앙 못 막는 거예요. 저는 이 구레네랑 이 충주, 이 지역에 진짜 이 복음이 세계복음화하는 일꾼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가 나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사람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의 주역들이었구나. 우리 교회가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세요. 침묵은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복음 전해야 될 때 침묵하면 재앙이에요. 여러분을 대적할 자 없으니까, 여러분 충주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으니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나와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막을 수 없는 성령이 직접 역사하는 최고의 기회, 그 운명을 바꾸는 기회에 구레네 사람이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곳에 역사하시는 제자를 골라서 선교문을 여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한 사람 몇 사람을 골라서 선교사로 파송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3장이에요. 성령이 불러서 시키는 일에 의해서 그 만남이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만남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만남이 못 만나요, 여러분. 이 충주복음화, 세계복음화 하려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집중해야 되는 시간표예요.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선교헌신 예배잖아요. 여러분의 사업과 산업과 직업과 업이 뭐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세계복음화 때문에 해야 돼요. 전도 선교 때문에 해야 돼요. 전도는요, 열매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재앙을 막는 거니까 전도 선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예요. 이 전도 선교 아니면 위기 못 막고요. 전도 선교 아니면 운명 못 바꾸고요. 전도 선교 아니면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보면 여러분의 전도한 영혼이 진짜 면류관이에요.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하는 면류관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현장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이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랑과 교회는 선교하실 수밖에 없어요. 선교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 아는 사람들은 복음을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현장에 가면요, 전도하면요, 확신이 없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래서 선교에 중요한 망대를 세우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미션을 줬었어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방법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함께 하시려고. 그만큼 하나님은 전도 선교에 중요한 사명을 갖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함 받은 이 사명의식, 소명의식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천명, 소명, 사명 붙잡아야 돼요.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후대 살리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복음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 사랑을 받는 자, 이 사랑을 전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감난산에서 세계복음화 얘기하셨다니까요. 이 영원한 언약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시몬이 붙잡은 거예요. 이게 루포의 어머니가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이름은 정확하게 안 나와요.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건 안 나오건 그 세계복음화에 응답받는 자리에 있었다는 게 축복이에요.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주변에 영적인 안전병이 많아요. 치유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저앉아 있었다는 거 일어나면 이미 여러분에게 내 이에 이미 임하여 있으니까 빛만 바라면 돼요. 일어나기만 하는 건 우리 포지션이에요. 맞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다니엘 12장 3절에 나와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대요. 이게 최고의 면류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선교는 저는 전도 선교할 때마다 가슴이 떨려요. 너무 감격되고 오늘 오후 예배 드릴 거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또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한 거 보고받을 생각하니까 들을 생각하니까 막 설레요. 언제 설레요?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 설레잖아요. 현장 포럼할 때 막 가슴이 뛰어요. 너무 기뻐요.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전도 선교하시려고. 아무나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을 세계복음화에 충주복음화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그 확신과 감사가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단할 때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생명 거시기 바랍니다. 생명 거는 자 누구도 못 말려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전도 선교에 결단할 때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응답 와요. 영적 지각 변동 일어나요. 하늘과 땅과 바다 열방이 진동해요. 지금 전 세계가 죽어가고 있거든요. 전쟁하고 있거든요.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 전해서 치유해서 후대 살리는 결단하세요. 금토일 시대 금요일은요 치유받으세요. 토요일은요 후대 살리세요. 주일에는요 237 완전히 결단하세요. 요셉이요 결단한 거예요. 나 노예가 좋다, 괜찮다, 노예 가도 된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갔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것이다 결단했거든요.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 복음화에 결단한 요셉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요 결단했어요. 출애굽에 대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선교. 이거 결단하세요.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은 전도선교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이유가 있었어요. 왜 싸우냐 이거. 단 한 번에 꺾어버렸어요. 맞죠? 여러분은 전도 선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그 이유, 그 의미를 깨달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의미를 깨닫는 것 자체가 기도예요. 엘리사가요 어떻게 했냐?
농기구 다 불사르고요. 지명수매 받는 엘리야 따라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울은 이단 개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루포와 루포 어머니는 여기에 생명 걸은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믿음의 사람들, 새 친구가 그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요. 죽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면 풀무불에 들어가면 돼요. 사자굴에 가면 돼요. 조서에 찍힌 거 알면서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에스더는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다. 이 결단한 그 에스더와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그 바벨론 어디에? 이라크예요. 바사 이란이에요. 지금 페르시아.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여러분. 블레셋 지금 가자 지구예요. 맞죠? 전쟁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 다윗이 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니까요. 전도 선교를 알고 성전의 축복을 알고 후대를 아는 사람이 있을 때에 전쟁이 그쳤다니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신 싸움하지 말고 영적 싸움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영적 군사가 돼서 전쟁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바울을 이 어머니와 이 루포는 핍박에 감사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못 깨달아서 애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고 히브리서 11장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문제는요, 지금 시공간 초월해서 전 세계 지금 다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사단은 완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꺾을 분들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맡기신 거예요. 이걸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생명 걸고 결단하는, 살려야 되는 축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을 누리는 최고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로마서 16장 일이 천천히 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명계약 붙잡고 로마서 16장에 세계복음화 이거 방향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가면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이 부분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넘쳐나는 로마서 16장에 정말 전도 선교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루포와 그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 주 안에서 택하신 그 믿음의 명문 가문을 하나님 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개인과 우리 만남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모든 현장이 이 응답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밤이 또 오늘이 결단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급한 사명, 운명을 바꾸는 사명, 미래 후대를 세우는 사명이 오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명이 오늘 그 감사가 감격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선교 헌신 예배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